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 72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는 선하고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그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RTS 헌금 주일이죠.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교회 문제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교회 문제는 결국 목사 문제죠.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세상 살릴 말씀을 주는데 목사가 세상을 살릴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 선행, 종교 메시지, 율법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전혀 세상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목사 문제는 결국 신학교 문제지요. 신학교에서 결국 신학생을 만들어내고 결국 목사가 되잖아요. 신학교 문제는 결국 신학자의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전혀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살릴 수도 없고 결국 세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학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세상 문제, 교회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신학교예요. 제대로 된 목회자를 신학교에서 키우면 그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전부 다 살아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RTS 교수를 20년째,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RTS 교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도 제가 안 했죠. 그런데 이 우리 교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산에 금식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면 되지 또 교단 만들면 그게 교권이 돼가지고 또 전도자 맡고 전도 못하도록 만들고 지금까지 교회사가 그랬는데 굳이 목사 안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되지. 이왕 목 잘린 거 다시 목 붙일 필요 뭐 있습니까? 라면서.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간단하게 답을 주시는 거였지. 전도 운동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신학화가 돼야 된다. 신학화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전도는 지속이 안 된다. 그게 바로 무디 전도운동이다.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단을 세워야 된다.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얻고 제가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 있죠. 목사님, 신학교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냥 가서 키우는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왜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지, 신학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제가 기도 속에서 제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대한 사명이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 말씀했고요. 또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응답받고 싶고 다 형통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하고 싶지 않는데 실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몰라. 그런데 계속 이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자꾸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다. 지금도 사실상 시달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귀신을 본다든지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죠. 그 영적인 숨어있는 문제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그리고 조현증 이것이 굉장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이 서서히 이 정신문제로 발전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육신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문제도 터지고 질병도 터지고 사고도 터지고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교회당이 무너지는 시대 그렇게 됐죠. 그리고 교회당이 파괴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나는 세례도 취소하겠다. 세례 취소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뉴 에이지들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3단체들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거의 70~80%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 하나 무조건 주겠다. 막 이런 교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한때 1980년대에 얼마나 부흥하고 그랬었습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에 다 있을 만큼. 그런데 지금은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 어제 우리 중직자대학원 그쪽에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도 50%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중직자대학원에서 중직자들이 우리가 많은 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껏 목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300만 원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중직자대학원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후진국 같은 경우는 전쟁과 테러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상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기아로 죽어간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 뿐만 아니고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폭력들이 이 후진국 속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중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있다가 중진국들은 뭔가 좀 살만하거든. 이러다 보니까 이념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불평등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한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죠?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신병으로 그리고 자살로 그리고 무차별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미국에 차 2대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면서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21명이 총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갈수록 더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불신자들 또
이 교회 또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 고난당하는 거는 당연히 장세기나 원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 또 영적인 문제 몰라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고난이 자꾸 닥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특히 유대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르시고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보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사단 문제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회복하는 날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또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1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할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때에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로마의 속국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약의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10장 14절 처녀를 통해 오실 임마누엘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마태복음 16절 회복하는 날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겠죠. 지금도 사단의 노예로 또 사단의 포로로 지금 사단의 속국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똑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사명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그냥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1장 3절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일 미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절 마가다라방 그가 성령 충만과 체험했던 사람 교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가다라방 교회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너무너무 고난들이 많이 됐다고. 이유가 뭐냐? 138을 체험을 했지만은 그들 속에 바뀌지 않는 유대 사상 그리고 선민 사상, 율법 사상 이것이 뿌리를 팍 내리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38 붙잡고 응답받고 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의 수준을 넘어서 선교로 우리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딱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각인 다른 뿔이 망할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복음, 섞인복음, 다른 복음, 다 변질된 복음, 이런 복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저주와 사단, 지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기회입니다. 회심한단 말은 우리 마음을 완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뭐 회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정말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히브리 12장 5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데 언약 놓치고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 실패 속으로 고난과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 많은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께 고난과 문제를 줘가지고 회심하도록,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심하도록.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목적이 뭡니까?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회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언약에 비해서 오는 고난은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오늘 67절에 말씀했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갱신의 기회. 뭐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목적이 뭡니까?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지고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일반 병사들 말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극단의 한계까지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최전병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이런 군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장을 살릴,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런 쪽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그래서 살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가지고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7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그랬죠.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체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이 아니잖아요.
중은 이 세속을 떠나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명상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빠진 신앙생활은 그거는 틀린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고난과 문제와 죽음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해 나가는 신앙,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 지식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깨달은 그 말씀이 고난, 위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구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 박윤호 집사가 이번에 가라더라고. 우리 300 전도자 훈련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이제 끝났습니다. 12주 훈련했죠. 그 이제 소감문을 탁, 자기는 자기 성격 자체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자기 틀에 맞춰서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원래 구조 자체가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우리 정현희 입사가 또 보면 털이 없어. 털을 부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만났어. 갈등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300 전도자 훈련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쉬운 거 주스니까 재밌다면서. 그런데 2단계 훈련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데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야, 그만둘까 하면서 하지 말까 말하면서 막 그래서 때가 졌대. 그런데 그래도 이왕 끝까지 하자 해가지고 이제 3단계 훈련 딱 들어갔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해진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수영을 하는데 그냥 뭐 물장구나 치고 막 버벅해서 막 이런 걸 같으면 굳이 여러분 수영을 배울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배우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막 배워. 처음에 재밌습니다.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강사가 말이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기라. 팔패라 어째라 제끼라 어째라 몇 번씩 해라 막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생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아, 이 친구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 친구를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되어지면 이 친구는 물에서 마음껏 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지 못하면 늘 고난과 문제와 자기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요,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또 고난이 동반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우리 수준을 계속 높여가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은 축복의 기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아는 사람은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인내심을 키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이 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가 있겠지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100% 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100%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단련을 한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딱 하나님이 설만한 거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는 거죠. 뭐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뭐 내 형편 따라 수준 따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임 받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딱 구별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고난을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흐름이라면 복음이 먼저 이해가 되겠죠. 이해된단 말은 무슨 말이지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유가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신 이유가 뭐냐? 아, 그분이 그리스도를 내려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이 저주와 지옥, 사단, 이 문제, 단순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걸 중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가는 만큼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재물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내가 훨씬 더 복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반석이 딱 됩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흑암이 이기지를 못해요. 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복음을 알아 만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는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 17장 2절 3절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성경을 강론하여 성경을 근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내 시달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래가지고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하루에 5번씩 하고 100번 20번 하고 막 500번씩 하고 그러다 체험됐어. 체험되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럼 응답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을 통해서 그래 그 구약 성경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해되면 체험되겠죠. 그렇죠. 체험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정말 맞구나. 이게 딱 체험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체험이 됐으니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림이 뭡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있느니라. 그렇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누리면 되는 거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죠. 계속 누리니까 체질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체질이 바뀐단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뿌리 내릴 수밖에 없죠. 뿌리가 뭡니까? 인생의 완전히 해답을 딱 갖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이미 끝났구나. 그렇죠. 1장 3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인생 결론 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세상 돈 성을 살지 않는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인생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 마가다락방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여기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지난날 내가 당했던 고난 보니까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사복음서는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성취됐습니다. 성취되신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완성될 언약 주시죠. 사도행전 8절 세계복음합니다. 세계복음하고 난 뒤에 오실 그리스도, 완성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 4절. 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성경 펴봅시다. 이런 거는 무조건 잡으세요. 신명기 28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찌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지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였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보장되는 걸 받아 누려야 되죠. 거기서 정인되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조용하게 15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 버쩍 채질 거예요. 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말씀 속 들어가야 되겠다, 정신 채질 겁니다. 요새 1장 7절 9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복음받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빛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선교의 축복. 마태복음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증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여러분 전도의 전 성도가 원내사가 돼요. 그것도 평신도 중심으로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본교회도 선교 놓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를 할 만큼 그 본교를 도와줄 만큼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증거죠. 유럽이 언제 강성했냐? 여러분,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될 때, 언제 미국이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 되느냐?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할 때. 우리나라가 언제 가장 경제 발전했느냐?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말이에요. 전도에 불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교회가 미자립 교회, 한국교회가 70% 이상 미자립 교회예요. 이유가 뭐냐? 선교 놓쳤기 때문에. 그저 교회 부흥시키고 어제 우리 교회 잘 되고 이런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응답이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수준에 맞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으로 선교를 하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특히 경제. 여러분의 지금 한 달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속에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를 해서 사용하는 돈이 몇 푼 됩니까? 10,000원 됩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응답 받겠다. 글쎄, 그거는 양심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그렇잖아요. 10,000원도 못하는 주제에 내 수준이 내 거르기 10,000원도 못하는 거르기 수준인데 어떻게 경제 응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대 헌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대 헌금.
그거는 여러분 4대 헌금하라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4대 여러분 경제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쟁도 받으면 되겠냐? 여러분 11조만 가지고도 한 명의 선교사 파송,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아니지. 한지교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적어도 뭡니까? 100만 이상 나가야 돼요. 한지교 움직이려고 그러면 11조 100만 원 그러면 얼마죠? 하나 앞에 1000만 원 하나 응답 받는 거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우니 가지 마세요. 또 100만 원 어디 있어?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응답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지교를 한 달에 100만 원 헌신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1000만 원을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11조 다음에 뭐고? 선교 응금. 적어도 우리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됩니까? 한 명의 선교사 파송하고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적어도 한 명의 선교사는 100만 원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선교사 파송하겠다. 300만 원이 기본.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있어야 돼. 아이고 어떡하지 못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라 합니까?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면 더 받아야지.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경제 축복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경쟁. 그래서 우리 천 성도가 알리드 공동체 할 수 있을 만큼 그 속에 엄청난 경제가 있겠죠. 그거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경제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4대 헌금하는데 기준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플러스 10% 하세요. 플러스 10%. 플러스 10% 작아요 사실은. 왜냐니까 플러스 10%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언약을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푼돈 내면서 기도 되겠어요? 푼돈 내면서 언약이 담기겠습니까? 푼돈 담기면 믿음이 담기겠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건데 푼돈인데 뭐 그냥 뭐 있는 거 주는데 뭐. 그 뭐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까? 뭔가 버거워. 사실 굉장히 나한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결단하는 거야. 그때 믿음 당기고 언약 당기고 기도 당기고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 보장된 복을요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전도 성교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완전히 끝내고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전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 첫 번째,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해방된 신분이다. 나는 보장받은 신분이다. 나는 축복된 신분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신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해도 괜찮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왜?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체가 축복된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적인 응답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언약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거든. 그래서 빌립보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확신 딱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난이 내게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또 우리 RTS 또
또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알때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고난당하는 인생,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과 교회와 또 세상을 살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난 속에서 전부 다 기회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전도와 선교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반드시 나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 여정 속에 있고 언약을 성취할 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드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RTS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현장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이런 목회자가 우리 RT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일에 우리가 중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찬송가 359장입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박수며 하겠습니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길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건너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꺾지 말아라. 정하니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보 3페이지 봅니다. 우리 9월 목회 계획 및 예배위원 명단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책임장로 조정혜 장로님, 팀장은 정옥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산업인 헌신